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릇된 행태를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릇된 행태입니다. 이들의 그릇된 행태는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됩니다. 하나는 1절부터 4절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십니다. 모세의 자리란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어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낭독하고 가르치는 율법 자체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이나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해석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율법의 본래 목적을 바르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바리새인들이 낭독하고 가르치는 율법 자체는 존귀하게 여기며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면서도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철저히 결여했습니다. 입에는 율법을 달고 다녔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사랑도 긍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율법에 자기들 나름의 규례를 덧붙여서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흔히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각종 규례들이 율법에 더하여졌습니다. 일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39가지로 추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머리를 깎지 말라, 두 글자를 쓰지 말라, 매듭을 묶지 말라, 불을 켜지 말라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39가지 금지 규정을 또다시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글자를 쓰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 있는데 그와 연관해 한 글자를 쓰더라도 책에 두 쪽에 걸쳐서 글을 쓰면 두 글자 쓴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조항마다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례가 덧붙여졌고 덧붙여진 규례를 위한 세부 규정까지 또 더해지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알고 행해야 할 것이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규례들은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실상 불가능한 너무나 복잡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운 겁니다. 그러니 이런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도 사람들을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복잡한 규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지키라 하고 정작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규례를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울 줄만 알았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은 가장 쉬운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지금 종교적인 규례들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요구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짐이 되었는지를 마음으로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고 차가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도울 생각은 하나도 없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아주 차가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해 수없이 말하면서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은 전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주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탁월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열심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입으로는 늘 성경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말만 하면서 정작 사랑과 긍휼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무거운 짐들을 지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종교적인 의무와 규례들만 요구하면서 사람을 짐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종 올무로 규제하고 신앙생활을 통제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사랑과 긍휼, 자유와 평안,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오히려 걷어주는 겁니다. 물론 헌신도 있고 희생도 하지만 그것은 다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같은 차가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는 또 하나는 5절부터 7절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데에만 몰두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은 옷, 모임에서의 위치, 인사받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습니다. 경문이란 성경 구절을 적은 것을 담아두는 작은 상자입니다. 그리고 경문띠란 그 경문을 몸에 다는 끈을 가리킵니다. 경문을 몸에 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경문띠를 넓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옷술도 경문과 비슷한 목적으로 옷의 끝자락 4군데에 만들어 다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옷술을 아주 길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한 것은 자기들이 그만큼 성경을 붙잡고 순종한다는 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열심히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또 잔치집에서 가장 존중받는 자리인 윗자리에 앉음으로써 자기들이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종교적인 장소인 회당에서도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시장에서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것을 즐긴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경건하고 가장 영적인 사람들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향한 진정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경건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한껏 누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또 하나의 커다란 죄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의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이 경계해야 될 태도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8절의 말씀인데 제자들은 랍비로 칭함받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선생이 한 분이시고 그들 모두는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서로 간에 서열이 없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특정한 사람이 대단한 선생으로 칭송받고 높임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9절인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크게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지도자를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자들은 지도자라 칭함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은 모두 다 어떤 의미냐? 어떤 특정한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칭송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높임받고 칭송받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생이나 지도자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도 다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선생의 역할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은사에 따라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는 높고 낮음, 이런 서열이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숭배 대상이 되거나 불필요한 칭송으로 사람이 높아져서도 안 됩니다. 인간 지도자를 따라서 분파를 이루어서도 안 됩니다. 부당한 권위주의가 자리 잡아서도 안 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인 지도자와 선생으로 모시면서 서로 간에 평등하고 하나 되어 서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이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사람입니다. 유일한 지도자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도 어떤 모습이냐? 섬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낮아져 서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높여주는 칭호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칭호에 연연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선생이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높아지고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 환호에 초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정말로 조심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경계하시고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우리가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선의 삶을 멀리하게 하시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멀리하게 하시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환호받는 삶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겸손히 낮아져 서로 섬기는 삶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하는 위치, 가르치는 위치, 중직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더 낮아질 줄 알게 하시고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칭송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